할렐루야. 우리 월드비전 커뮤니티 함께 예배하고 있는 다른 곳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도 모두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떨어져 있지만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본에서 행하시는 멋진 하나님을 또 마음껏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늘 그렇지만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연약한데 이런 연약한 나를 매 순간순간 부인하면서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연약함을 지우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더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높아지시고 하나님만 계속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작은 공동체인데 감사한 것은 이 작지만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지금 일본 땅에 큰 변화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 더불어서 점점 한국 안에도 영향을 흘러가도록 계속 길이 열려져 가고 있어요. 예, 이거는 뭐 제가 계획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 하고 있는 그것을 보지 않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 속에서 그걸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행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지 자기 믿음도 잘하고 성숙되어져 가요. 하는 일만 보고 있으면은 잘 될 때는 좋다가 조금 안 좋고 마음 어려우면은 주저앉게 돼요. 그래서 늘 자기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환경 영향 받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환경이 그렇고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그런 자기 속에서 행하시는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지금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게 좋아. 나는 너를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즐겁고 기뻐.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외쳐주시는 음성으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일어나는 것만이 우리가 영원토록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보십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슴이 또 설레입니다. 솔직히 몸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금요일 밤부터 어저께 거의 기절한 상태로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오늘 이렇게 서서 함께 예배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고 또 하나님 마음을 내 안에 담아서 저에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우리를 다시 격려하고 힘을 줘서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하실까, 그것을 내가 그분이 원하는 것을 그분의 마음을 나를 여기 지금 서 있게 하시는 그분의 생각을 가감없이 전하고 싶은데 여기 서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하나님 나를 통해 나의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영향력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 목사를 통해서 저 안에서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설교 한 편 듣고 가는 불행한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저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시는 내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저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저 말씀으로 긍정으로 살고, 저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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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다스림만 받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는 소중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말씀에만 영향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터져나갈 수 있도록, 나를 깨뜨리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터져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이 내게 성육신 되어져서 나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생명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와 진리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당신의 의로움으로, 보배로움과 존귀함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그것을 믿는 믿음의 정체성으로 이 자리에 서서 내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니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나를 통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당신의 생명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다 비웠사오니 성령님, 당신과 당신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서 친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만 살아 역동하게 움직여 주시고 당신의 능력만 이 자리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없고 주님만 보이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만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적이 없는데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감이 돼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계속 마음이 답답해요. 그리고 안타까워요.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교회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한 지역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런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그 지역의 젖줄이라고 생명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해 본 적도 없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본 가서 토요일 날 가서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주일날 지나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이제 돌아오는 우리 팀들과 만나게 되어졌죠. 그리고서 얘기를 하다가 주일날 출발할 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안금남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분을 뵌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전에 동북교회에 계실 때부터 제가 알고 그냥 어렴풋이 듣기로 알파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자리를 잡고 나라 전체의 교회들 가운데 좋은 긍정적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 적도 없지만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다른 한쪽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늘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동북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깨어지고 목사님 나가셔서 또 다른 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고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교회를 일으켜 세워서 그 건물에서 나와서 지금 현재 있는 법원 옆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들어가서 뭐 제가 듣기로는 거의 1000명 가까이 또 성도님들이 모이게끔 되는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되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사역을 원래 또 건강에 잘 하셨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넘어서 다시 그 교회에 모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각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냥 달려가는 시간만 가졌는데 일본에서 그 소식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감기 기운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폐렴이 되고 그것이 폐혈증이 돼서 한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남의 일 같지가 않고 그리고 순천을 지키던 한 기둥이 무너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또 새로운 분이 오셔야 될 터인데 정말 소중한 분이 오셔서 이 땅을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갈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 성도님들 그냥 멀쩡하게 계시다가 갑자기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폭탄 맞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없어졌다라고 할 때 어떨까? 갑자기 담임 목사님 귀한 분이 갑자기 사라질 때 어떨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힘있게 다시 하나 돼서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그 교회를 힘있게 지키고 또 하나님이 귀한 분을 보내주실 때까지 잘 서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갈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위해서 짧지만은 잠깐만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다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당신이 우리의 이 상황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 교회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일으켜서 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니 뭐라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순천에 그래도
건강한 교회로서 순천의 한 축을 힘있게 담당하고 방어진을 치고 사단의 공격을 막으면서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 목사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가셨사오니 그 교회에 또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를 잘 선별해서 보내주시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 어려워서 힘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이럴 때일수록 금식하고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로 마음이 모아져서 이제 그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했을 때는 더 건강해지고 더 힘이 써져서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별거 아니고 갑자기 이따 부르시면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당신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는데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그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종에게 부담을 주셔서 기독케 하심 감사합니다. 순종케 하심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교회를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언제든지 하나님 당신만을 붙들고 겸손하게 주님 뜻만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순천을 지키고 조국 대한민국의 방어벽을 지키며 열방을 공격하며 사단의 진영을 깨뜨리며 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서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같이 인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믿고 기뻐하시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5절 말씀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 기적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 뭐라고요? 오병이어 기적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네,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참이란 말은 함께 경험한다라는 얘기죠.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동참해서 함께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이 말씀의 본문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중간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기서 정확하게 집어서 알려주고 싶은 요한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 요한의 마음을 이해하려면은 앞뒤 정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이라는 편지를 통해서 제일 첫 번째 요한복음 1장에서 무엇을 선언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늘 얘기했죠. 창세기의 구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타협이 아니고 논쟁거리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믿기 싫은 사람 믿지 말고 믿을 사람은 내가 천지를 창조한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 라고 시작하는 게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신약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태초부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신약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얘기하면서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장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거하신 그 육체가 돼 있는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1장에서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래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1장에서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고 그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경험하게 만들어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1장에서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은 뭐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우리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영접하는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가 되신다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2장 가서 봐라 내가 진짜 맞다니까 하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봐, 나 진짜 너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 맞으니까 나를 믿어라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전 건물이 자기가 지었으니까 자기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의 주인이 나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돈 벌기 원하고 여기서 못된 짓 하고 여기서 더럽고 추하고 그런 건물의 교회를 만드는 것들을 다 부시면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이 교회의 몸이다, 이 성전의 몸은 나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으로 갔더니 유대인 율법자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박사인데 이 상황들을 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이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면은 자기가 수치를 당할 것 같으니까 몰래 밤에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라고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해줘서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장에서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3장에서. 그리고 4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4장에 가면은 무엇을 하는가?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거듭났으면 나의 자녀가 된 것이니까, 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영이 살아났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을 수 있고 또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표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세상에서 목말라면서 살고 있는데 그 목마름은 네가 평생 가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 나를 만나고 내 생명을 받아들인 자만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두려워 떨고 사람들 만나는 거 수치스러워서 피하고 다녔고 몰래 숨어서 살고 있었던 그가 자기가 숨어 있었던 그 마을로 뛰어들어가 가지고선 그 마을의 사람들을 일부러 다 깨워서 내가 나를 구원한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 너희도 그 예수를 만나보지 않겠느냐? 라고 외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3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4장에서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은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으로 가가지고선 5장에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환자들이 우글우글하게 있어가지고 치료를 기다리는데 천사가 와서 동해야지만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거기서 아파가지고 38년 동안을 고통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자다라는 것을 자꾸 증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를
믿을 수 있도록 자꾸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치료를 받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걸어갔더니 사람들이 할렐루야, 우리랑 같이 아파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됐고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낫어. 그리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 줬어요?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여기에서 환자가 계속 있었는데 38년 있다가 낫으면 어떤 일을 할까요? 할렐루야 하겠죠. 같이 기뻐해 주겠죠. 근데 거기서는 안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아니, 지금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법은 예를 들어서 뭐 5리를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랬더니 안식일 날 38년 동안 병자가 나서서 걸어가면은 못 걷던 사람이 38년 거의 40년 만에 걷게 됐으니까 기뻐해 줘야 되는데 안식일인데 너 걸었어? 너 잘못했네? 율법을 잘못 지켰네? 이렇게 하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친아버지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모독해도 분수가 있지, 우리 하나님을 감히 친아버지라고 불러?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괘씸죄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지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래가지고 요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게 5장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변증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 맞다니까? 라고 증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직접 이렇게 증명하면은 너희들이 믿겠냐? 근데 내가 증명하지 않고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명하시고, 너희가 존경하고 따르고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니야? 라고 기대하는 세례 요한이 나를 증명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나를 증명하고 하나님도 나를 증명하고 계신데,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해요. 토라. 유대인들이 토라의 5가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만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너희가 인정하는 성경인 토라, 그것을 기록한 모세를 존경하지. 그리고 모세가 쓴 글은 네가 다 인정을 하지. 그리고 모세가 쓴 글을 공부를 하지. 그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지 이걸 찾아내려고. 그런데 모세가 쓴 글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모세가 나를 증명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는 내가 여기 왔는데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세례 요한이 나를 증명해도 안 믿고 모세가 다시 여기 나타나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젠가면은 세례 요한이 막 목이 잘려서 죽었을 때예요. 거의 같은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후에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요한은 이것을, 사건을 스토리로 쭉 전개하면서 이 스토리를 연결시켜가지고 요한이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이 하고 싶어하는, 안타까워하면서 전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겠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 후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후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던 그 자리가 이쪽이, 이제 2월 5일이면 10년 만에 다시 또 성지를 가게 될 터인데, 갈릴리 호수를 가겠죠. 거의 넓어가지고 바다같이 넓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디베라 바다라고도 해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말발굽처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디베랴, 긴네렛 호수, 또 디베랴 호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름이,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쪽 편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북동쪽으로 해서 자리를 옮기셨어요.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이동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저쪽에서 기적을 엄청나게 행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는 것을 자기도 취하고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쫓아서 온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몰려온 거예요. 여기는 남성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는 남자 장년들만 카운트를 했어요. 어린아이나 여성들은 숫자로 카운트를 안 했기 때문에 5천 명 남성이라 하면은 아이들하고 하면은 15,000에서 2만 명 정도가 거기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산을 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멀거든요, 굉장히. 근데 이쪽으로 옮겨 오셨는데 각 마을 고을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쪽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쪽으로 다 몰려온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가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빈들이라고 하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벳세다 광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사 그랬어요. 그리고 왜 저쪽에서는 광야고 빈들이라고 여기서는 산에 올랐다고 하느냐? 가보신 분들은 10년 전에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거기가 이렇게 나지막하게 올라간 동산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하고선 지금 내가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들에게 교훈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마침 그때가 유대인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워오고 있는 때래요. 좀 이따가 이 얘기는 같이 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 미리 어떻게 될 걸 아시고 목적 속에서 예수님 어떤 것을 하실 때 동기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 속에서 빌립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잘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동기와 목적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 안에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템테이션, 유혹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 쳐가지고선 성적이 자꾸 올라가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테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시험이라는 건 테스트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는 왜 이렇게 했는가? 예수님의 마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는 큰 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들인 거예요. 기적을 계속 경험하고 보는 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기적을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도했는데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나한테 영생 주시는 분이고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은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럼 여기 큰 무리들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이제는 믿어서 신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신자가 돼서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나한테 하실 분이라는 걸 믿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께 자기 전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제자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신자가 되고 신자가 제자가 되는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 수준에서 제자 수준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시험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자 훈련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큰 무리가 오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신년에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영혼 속에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그건 곧 희망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떨어진 것 곧 희망이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곧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희망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나는 아직의 상태에 있지만은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나의 믿음으로 채워가면서 결국은 이미에 있는 그 결과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하신 걸 붙잡고서 첫걸음을 떼는 것이 빌립이 이제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기가 막히게 반응을 했죠. 너무 정확한 반응을 했어요. 딱 보니까 큰 무리의 숫자가 대략 봐도 적어도 5,000명 이상, 그것도 남성만 그렇고 그러니 다 하면은 최소한 15,000, 2만 명이면은 이거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야? 5,000명만 먹인다 하더라도 요만한 떡덩어리 한 개만 하더라도 적어도 200데나리온. 그러면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한 10만 원이라고 그냥 책정하면은 얼마예요? 200데나리온이면은 2천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러죠? 그러면 5,000명일 때 2천만 원이면은 나머지 인원이 더 많다 그러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1인당 떡값 얼마 곱하기 몇 이렇게 쫙 나오니까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그는 뭐를 생각했어요? 가격을 생각한 거예요. 얼마를 치를 사야지 되는가를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뭐부터 얘기를 했어요? 떡을 사서는 뒤에 얘기해요. 나누어 주라 하는 것도 뒤에 얘기해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온 건 뭐예요? 어디서예요? 어디서?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앞에 내는 게 뭐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떡을 살까? 어디서? 근데 떡을 사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빌립은. 그러니까는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살려니까. 그러니까 돈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늘 계산을 해요. 계산을. 그게 이제 빌립이 한 거예요. 근데 틀린 계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예수님 말씀이 떨어졌더니 제일 먼저 계산을 했는데 결국은 이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시작하는 반응을 뭘로 했어요?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는 이 상황 속에서는 현실 파악 속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라는 것이 결론이 나왔어요. 결국은 이 얘기의 결론은 뭐예요? 이 상황에서 불가능합니다 라는 것이 빌립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곧바로 똑같은 제자 한 명이 있어요. 안드레예요. 이 안드레도 빌립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2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1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에서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가나 혼인잔치도 경험하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자리에도 있었고 그리고 니고데모 사건도 그 현장에 같이 보았었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왕의 신하를 병을 낫게 하는 것도 그들은 다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러다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병자를 낳은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들은 계속 경험하고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안타까워하면서 논쟁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보았단 말이에요. 똑같이. 근데 똑같은 걸 보았는데 빌립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거기서 똑같이 있었던 안드레가 나와가지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을 해요? 어린아이, 거기서 한 아이가라고 할 때 원어로는 한 아이라고 하는 원어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아이 중에서 가장 어린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몇천 명, 몇만 명이 있다고 할 때 거기서 가장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좀 수화 좀 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가장 어린 아이가 거기에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기적 행하고 병 고치는 거 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점심때도 지나고 저녁이 다 됐어요. 다른 데에서 보면. 그래서 해가 저물어 가는 때가 다 됐어요. 근데 이 아이는 도시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는 이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안드레는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서라고 했잖아요. 장소. 그러니까 안드레는 계산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 갖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 갖고 뭐 할 수 없다라는 건 정상적인 생각인 거죠. 그런데 이것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거를 어디로 갖고 왔어요? 장소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님께로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게 답이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지금까지 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예수를 경험하며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문제가 오면은 또 그 문제에 반응하지 않고 또 지금 상황도 불가능하지만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 가는 것이다라는 것은 적어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의 믿음이죠. 현실 상황을 보고 반응할 줄 아는, 어떻게 현실로 반응할 것인가, 예수를 보고 반응할 것인가,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빌립이나 안드레나 당면한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지금 똑같은 문제를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빌립도 안드레도. 근데 똑같은 문제를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계산해가지고 판단하는 것,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문제 해결하는 걸 경험하는 그 경험이 그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죠? 계속 구경만 하고 흥분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에게 그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어떻게 해결됐었는지를 봐놓고서도 자기가 자기에게 그 문제가 왔을 때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를 문제가 해결되는 거 옆에서 구경은 다 했는데 막상 자기에게 그 문제가 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똑같이 문제가 있었는데 똑같이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왔단 말이죠. 그리고 늘 불가능했었는데 예수님이, 아니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물을 길어가지고 왔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보았단 말이죠. 죽어가는 환자가 그 자리에서 낫는 걸 봤고 38년 동안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그 현장의 그 상황은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불가능을 예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장소는 곧 예수죠. 어디서라고 묻잖아요. 어디서? 예수한테서. 그거를 들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대한민국의 어려움 그것도 똑같고, 세계의 어려움 그것도 똑같고, 위기를 맞는 것도 똑같고, 은혜 받는 것도 똑같고, 문제 해결하는 것도 똑같고, 말씀 듣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공동체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도 똑같이 보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같이 알고 똑같이 보고 있고, 일본 땅의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지를 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데 국제 금식 기도는 오살리가 세계에서 모두가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성지 같은 곳이에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오살리가 불이 꺼졌다고 어떻게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이 교회, 우리 공동체에 그 불을 다시 지펴달라는 부탁을 우리한테 하냐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올라가는 이유가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8월 달에 거기에서 기도원 주체로 8월 달에 청년 성회를 여는데 그 성회 자체의 기획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그거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12월 달 그렇게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 1월 첫째 주에 여기 예배 끝나자마자 꼭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비행기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고 강사도 우리가 다 정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걸 보고 사는 거라고요. 마치 제자들이 자기의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자기를 주변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옆에서 흥분하고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걸 다 하는데 문제가 똑같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문제가.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본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는 것이 여태까지 보고 참석하고 은혜 받았던 것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본 것을 믿음을 잘하는 것으로 써야지만 자기가 지금 문제를 당면했을 때 그 믿음을 발휘해서 예수께로 가는데 여태까지 본 것이 그때그때 흥분만 하고 자기 믿음을 잘하게 하지 않아. 여태까지 본 것을 또 자기도 그 문제만 또 해결하기를 원하지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믿음이 잘하는 걸 원하지 않아. 이러면은 신앙생활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나 은혜를 받든지 뭘 하든지 다 좋다는 거예요. 그거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되 그걸 경험하면은 믿음을 잘하는 도구로 써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문제가 왔을 때 자랐던 그 믿음을 갖고 그 문제를 예수께 나가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하나 경험하는 것들, 듣는 것들, 하나님 행하신 것들이 있다면 남의 얘기로 남의 것으로 듣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듣고 자기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어쩌다가 자기에게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성장된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은 다 그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간절하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어쨌든 안드레는 가능성을, 출발점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환경은 불가능하지만은 주님을 통해서 가능성을 보고 첫 발을 내딘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거는 이래서 불가능하고 저건 저래서 어렵고 이건 이렇고 불가능을 얘기해서 첫 발부터 불가능으로 얘기로 끝나요. 불가능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그 말씀의 가능성을 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면 나는 이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이 최선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최선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안드레는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소년 아이가 있었어요. 이 소년은요 아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소년이 뭐 도시락 줘가지고 그렇게 한 게 뭐 대단한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요엘이나 지유한테 뭐 먹을 걸 들고 있잖아요. 과자를 예를 들어서 제가 사준 거예요. 근데 요엘아 나 하나만 줄래? 이게 장난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싫어. 이게 아이들이 하는 습관이잖아요. 그러죠? 여느 쯤 되면 안 그러겠지. 네 드세요 이렇게 할 거야. 그치?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아이라고 그랬으니까
점심도 건너뛰었으니까 도시락이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배고픈 때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 딴 사람도 줘봤자 쓸모도 없고 자기 그냥 먹고 싶을 것이고 자기가 먹어야지 되는 건데 그것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5,000명하고 10,000명이 넘게 있는데 그 아이의 도시락이 있는 거를 갖다가 안드레가 초음파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아주 열추적 미사일로 너 도시락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갖고 갔을까요?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혹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되 이거라도 도움이 되신다면은 제 도시락이라도 하고선 예수님이라도 혹시 드실까 싶어서 빼냈는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그것이 안드레의 눈앞으로 가지고 와졌기 때문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빼가지고 가지고 나온 것 그 자체는 정말 귀한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배가 있는 대로 고파 있는 상태에 다른 사람 먹을 게 없어서 안 먹는데 자기는 아까 남겨놓은 거 그거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아이 입장에서 남겨가지고 드린다라는 것은 최선과 전부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볼 땐 작은 헌신일 수 있지만은 아이가 볼 땐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손에 그게 올려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셨어요. 여기 축사한다라는 것은 감사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유대인들의 습관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이걸 갖고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이 축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 제가 신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해야 될 영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네, 언제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영역은 어떤 거예요? 손에다가 올려놓고 축사가지고 떼어서 계속해서 끝없이 떨어지게 하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믿음으로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어드리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 인간 편에서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2어였지만은 사실은 제 눈에는 그것이 무엇으로 보이냐면 안드레의 믿음과 어린아이의 최선과 전부를 드린 헌신 2가지가 예수님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조건이었죠. 수많은 군중들이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나를 따라오고 저기에서도 맨 끝에 보면 15절에 보면 다시 홀로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고 그들이 그 기적을 보고 믿음이 자라서 안드레처럼 이 아이처럼 이런 삶으로 성숙돼 가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군사로 서기를 원하는데 근데 자기 문제만 빠져가지고 있고 큰 무리들은 계속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고 쫓아다니는 거죠. 거기에 제자들은 제자로 뽑혀 있는데도 똑같이 경험을 하고서도 한 제자는 아직도 그 수준에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께 나오는 안드레가 그 믿음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이런 어린아이의 헌신 자기 전부를 다 내어드리는 그에게 소중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런 헌신이 있는 것에 감사. 믿음과 헌신이 한 손 위에 올려져서 이것을 놓고서 감사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믿음과 헌신이라고 하는 2가지를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서 자신의 손에 올려서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것을 뛰면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뭘 애가 먹을 양인데 근데 뛰는 대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의 손에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게 만드는 거죠.
다시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양식은 나의 손을 통하여서. 양식을 주는 이는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양식이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6월절, 왜 마침 6월절일까요?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어린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자기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왔죠. 광야 들어와가지고 먹을 거 싸들고 온 게 며칠 있다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때부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렇죠? 매일 하늘에서 기적으로 만나가 왔어요. 만나에 내리는 장소는 어디예요? 만나가 내리는 장소는 어디예요? 광야인데 어디서부터 내렸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만나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만나가 떨어지는 장소는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러면 만나가 떨어지고 없을 때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구해야 돼요? 하늘에서. 똑같이 만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너희에게 양식을 주는 이는 나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면서 이들이 계속 먹고 있는 만나를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이 크고 무시무시하고 가면 죽을 것 같아도 우리가 40년 동안 이 250만 명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살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과 함께 저기 넘어가면은 우리가 가면 죽지만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신 그분과 함께 가면 이긴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과정이 40년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적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만은 주시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기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신약으로 와가지고 지금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면서 여기에서 또 다른 만나의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인 거예요. 내가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야. 내가 너희한테 먹을 것을 줄 수 있어. 나로부터 끊임없이 40년을 너희를 먹였던 것처럼 나로부터 끊임없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리고선 그 뒤에 계속 얘기하는 게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니,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준 생명의 떡이니라. 그게 나중에는 성만찬의 내용으로 연결해가지고선 내 살은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니, 이런 얘기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스토리로 하나하나로 잘라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한 가지고 대칭해서 있어요. 대칭해서 이렇게 하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야기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스토리 속에서 이야기 점점들이 연결되어지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수많은 사건, 이야기, 스토리 속에서 기적들을 소개받고 있지만은 그 기적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그 기적 속에서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간절한 소원과 가슴 터지는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결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지금 21년 동안 이 자리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했죠. 벌써 저는 죽었어야 해요. 제 건강도 그렇고 상황도 그랬고, 아니면 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든지 벌써 그랬어야 되는 게 저예요. 그리고 벌써 여기는 문을 닫았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고, 그 세월을, 그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리고 제가 여기 다시 오고서도 또 분립하고 제자들과 성도님들을 띄워주고 나니까 60명 남았어요. 아이들까지. 그렇게 시작하고 그 60명 남은 그 인원을 갖고서 3개월마다 계속해서 일본을 갔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근데 계속 갔던 그 시간들, 그냥 고생만 한 것으로 끝날 수 있고 우리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같은 것이었죠. 하나님 그걸 받으셔서 일본 땅에 떡을 띄는 것이죠. 일본 땅에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관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가시고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캠프로 이렇게 세우더니만은 정확하게 4년 만에 동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동경에 아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근데 이번에 가신 분들도 보셨지만은 우리를 얼마나 환대를 지극히 합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를 받고 행복해서 우리를 맞아들이는 그 맞아들임은요, 여러분 가서 보면은 아는 사람 친척들도 그렇게 반갑게 안 해요. 근데 그들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그리고 우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는가? 그러면 일본의 서쪽은 이미 많지만은 동쪽에서도 우리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뭐 광고하고 다닙니까? 여기서 이거 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저 필리핀에서 똑같이 15년 전에 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고생하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4교회를 세웠대요. 다 100명 넘는 교회가 4개나 있대요. 산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우리 온다는 소문을 듣고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선 차를 먹고서 4시간 5시간을 와서 우리를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저녁에 같이 예배드리고 그 밤늦게 다시 그 산속으로 5시간 차 운전에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거 해달라고 했나요? 동경 그 넓은 데서 우리를 어떻게 안다고? 동경도 아니야 거기는. 일본의 딱 중앙이래네. 거기가 반 딱 접고 가운데 반 또 접으면 딱 찍으면 거기래. 거기서 어떻게 우리를 아냐고요. 근데 한 걸음에 달려와서 우리를 만나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처음 봤는데 같이 식사하고 같이 소개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어쩜 그렇게 고생 속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해서 그 고생의 길을 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일본 땅에 지금 이렇게 행하고 계시다고. 근데 서쪽에서도 똑같이 최근에 얘기하는 거 지금 동쪽에 와서 똑같이 얘기 듣는 건 뭐냐면요, 정확하게 4년 전부터 일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캠프에서 말씀 듣고 순종해가지고 다 불가능하다 그런 그 순간에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태풍이 일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비되는 그 상황에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안 다니는 그때 우리만 그 태풍을 뚫고 비를 맞아가면서 거기를 기도하고 돌아다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건 뭐예요? 너희가 이 땅을 뚫고 가는, 이 땅을 확 뒤집어 버릴 하나님 나라의 영적 태풍이 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였죠. 근데 4년이 지나서 5년째 돼서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음성 듣고 순종할 때 보이지 않아요. 4년, 5년, 10년, 20년이 지나서 보이는 거예요. 7년 저와 같이 있다가 여기를 떠났던 목사님께서 이번에 다시 만나서 하신 말씀이 결국 돌아서 목사님 곁으로 다시 왔네요. 근데 전에보다 더 심오해졌대요. 예배도 더 깊어졌고 사역도 더 심화되어졌대요. 가슴이 뛴다고. 다른 말 안 하고 제 손을 꼭 잡고 꼭 안고 많이 울고 그런 시간 가졌어요. 그리고 모두 다 함께 가기로, 이제 함께 하나 돼서 다음 여정을 함께 하자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벌써 끝났어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고, 내가 다 죽었다고 하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여기 희망 없다고 생각하는 이곳에 내가 이들의 희망이 되고 내가 이들과 함께해, 누가 뭐라고 하래도 내가 이들과 함께한다라는 걸 하나님이 그 연약하고 죽어마땅한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는 거죠. 누가 뭐래도 나는 이들과 함께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심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그거는 아니야, 가짜야 라고 말할 수 없도록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의 현장 속에서 일으켜 가고 있는 거죠. 조국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 바깥에서도 그런 일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거기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오고 거기 가서 돌아다니다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손을 보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걸 보는 것이죠 지금. 근데 거기에서 그것만 보고 좋았더라, 그냥 그 정도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불가능한 우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본다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보고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공동체의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개개인의 문제가 있겠죠. 앞으로도 올해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주셨던 시험처럼 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겠죠. 그때 빌립처럼 반응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안드레처럼 어린아이처럼 반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몇 명이 됐든 누가 됐든 안드레 한 사람과 어린아이 한 사람의 그 믿음과 헌신을 사용하시고 눈물겨워 감사하시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하지만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헌신의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설 것입니까? 저는 계속 이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분처럼 제가 내일 보이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날까지 저는 이 길이 맞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제가 안타까워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큰 무리로서 왔다 갔다 하고 예배에 묻어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 말고 날선 검 같은 예배자들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공동체에 행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헌신과 믿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분들이 여기 한 분 한 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채워지는 것 없는 것보다 훨씬 좋고 감사하죠. 근데 정말 그렇게 헌신되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여기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리떡이 구르는 보리떡이 돼서 미디안 진영으로 흘러갈 때 미디안 진영이 13만 5천 명이 다 무너지고 완패당하게 되어지는 작은 보리떡 공동체, 하지만 살아있는 공동체. 무엇이 이 보리떡의 위력입니까? 먼저 자신을 으깨어서 십자가에 자신을 깨트려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와 연합돼서 나를 으깨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생명과 연합해서 예수와 함께 보리떡이 돼서 같이 굴러가는 그 생명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디안 사단의 진영을 깨뜨리실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교회는 어떻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았고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같이 갈 건지 말 건지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확실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걸을 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12지파가 다 놓여 있는데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성소 지성소가 있다면은 지성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불기둥이 쫙 서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 위에 불기둥이 서 있는 것을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250만 명이 그걸 다 본단 말이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지성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우리와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헌신의 조각들을 통해서 우리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드러나고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을 그 임재의 불을 보여주시고 임재의 구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설교 듣는 자,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뜨겁고 벅찬 감격으로 만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내 믿음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위대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상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하나님이 눈물겹게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수고했다. 내가 네 믿음을 지켜보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알고 있었노라.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계산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저를 통해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요한이 쓴 복음을 통해서 외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저를 비우고 나누어 싸우니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각자의 마음 심령 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비록 적고 부족하고 누추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나의 전부인 오병이어를, 나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전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오병이어를 주님 기뻐받아 주십시오. 저의 이 믿음의 행보를 기뻐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한시체 집체들의 믿음을 기뻐받아 주셔서 이 믿음의 움직임에 주님 손에 올려놓고 축사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이, 나의 헌신이, 나의 믿음이 주님을 즐겁게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을 즐거움 가운데 보고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공동체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영광 위하여
주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가사가 각자 개개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우리 공동체가 우병이여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주야가 사랑과 헌신의 고백이 우병이여입니다.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자리에 주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저를, 우리 한 사람을 오병이어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안드레의 믿음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우리의 주께 드리는 헌신을 기뻐하시면서 감격하시면서 하나님께 자랑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쁨으로 축복하신 후에 축복을 뗄 때마다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먹는 것이 멈출 때까지, 필요한 게
채워질 때까지, 그들이 배부를 때까지 계속해서 떼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진정한 생명 양식, 나 예수 구원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제는 떡이 없어도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며 주님 나라를 세우며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큰 무리에서 신자로, 신자에서 제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모두 다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보리떡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 움직일 때마다, 적진지로 굴러갈 때마다 살아 구르는 우리의 보리떡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작지만 강력하게 미디안의 전 군대를 깨뜨려버리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들어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내어드릴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필요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먹을 때까지 계속하시고 배부를 때까지 채우시는, 그래서 넉넉하여서 12광줄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 넘치는 축복을 바로 그 믿음의 사랑과 헌신한 어린 아이에게 주신 것처럼 그런 자들에게 도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아내고자 삶의 현장으로 말씀의 성육신이 되어서 믿음으로 헌신으로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무거운 짐이 이 자리에 다 벗겨졌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십자가에 넘겨서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 존귀하고 보배로움이 무장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의로움이 무장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는 최고의 걸작품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순결한 신부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자리를 떠나가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빛을 발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전리품을 취하고 이긴 자로 돌아와서 간증하는 무리들이 이곳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구원받는 영혼들과 함께 이 자리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드려진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감사의 연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2019년에는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려서 쌓지 않는,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느냐고 나를 시험하라고 하신 그 은혜가 각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들이 경험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움직이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쳐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갑절로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올 한 해를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아지시고 주님만 보여지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행하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할렐루야. 지금 이 마음 이 믿음 가지고 공동체에 주신 찬양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십시오. 진정한 분에게 오늘 이 시간 지금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에 주님 속히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내게 어떠한 크고 작은 은혜가 주어진다 할 때, 그리고 우리 공동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단지 그 사건으로 멈추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믿음을 더욱 성장 성숙시키는 것이 되어서 믿음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것마다 주어지는 상황마다 날마다 믿음의 헌신을 드려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져 주님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축복하고 축사하심을 통해 기적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 살겠다라고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성령님과 함께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처소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500일의 기적으로 하나님됨을 증명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며 나아가실 때 500일의 기적에 함께 동참합시다. 서로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